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우리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를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항상 처음과 마지막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이 사실 의미 없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이 항상 큰 은혜와 의미가 있는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차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네. 덕분에 2024년도 은혜로웠습니다. 덕분에 2024년도 은혜로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2024년 끝자락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2024년도 끝자락에서. 네. 이 시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구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플래너를 하나 꼭 사는 것 같아요. 플래너를 사서 내가 앞으로 내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적어 내려갑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이렇게 플래너를 사가지고 계획을 막 세우곤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성대한 계획을 세워놨지만 사실 그것을 실천할 때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계획을 다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우리는 플래너 안 사요. 그냥 한 끼 밥 잘 먹고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면 우리 하루의 플랜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평범한 일상이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려보니까 먹는 것도 신통치가 않다라는 거죠. 잘 때도 불편함이 있어요. 일어날 때도 몸이 굉장히 고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쳐 하실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들을 발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눴었을 때에 우리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정할까라는 마음의 고민이 있었고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냐 하면은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자신이 죽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생을 다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누군가의 끝과 누군가의 시작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는 이 시점이 어떠한 시점입니까? 2024년도를 끝자락에 둔 이 시점과 2025년을 맞이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그 시점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보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일군 것처럼 여겨지는 시점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생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준 것 같지만 그 앞절 14절을 보시면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왜 15절에 와서는 왜 너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방신을 믿으려고 하든지 너네가 선택하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네가 지난 세월 너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너네가 되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택권을 준 것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의 전쟁을 모두 다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네가 되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24년도 끝자락에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난 1년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새로운 시작점을 직면하고 있었을 때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또 어떠한 의미가 내 자리가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반복하지 않아야 할 실수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난 일상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만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네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맘때쯤 되면 이미 기업체들, 회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자신들이 이루었던 수익과 그 다음에 수입과 수출, 그 다음에 쓴 것들, 버린 것들, 일구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신들이 해왔던 것들 중에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들의 모습이고 교회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이 했던 것들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되돌아봐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광야 땅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봐야 했던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들이 되돌아봐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되돌아봐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늘 자신의 업적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를 원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 백성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그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되돌아봤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왔던 업적을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전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서서 잘 싸워서 그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레위인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제사를 잘 준비하였고 너희들 율법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너네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서 너네가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어 라고 자신들의 업적만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024년도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냐, 어떤 게 가장 좋았냐라고 이야기를 서로가 나눴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1,500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죠. 1,500명이 넘어서 1,500명 진짜 이게 가능한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여기게 되더라고요. 또 영상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왔구나, 정말로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제 업적만을 기억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거봐, 내가 하니까 1,500명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봐, 내가 부지런해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람이라는 사람이 참 존재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왔던 것에만 집중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함께 해주셨던 것은 기억 못하고 내가 해왔던 결과물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하면서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전쟁을 잘해서 승리를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말입니다. 그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이루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열심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정해주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지 안 했을지도 모르고 지금 남겨진 인원만큼이 남겨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피해 가운데에 많은 수가 죽음에 이르렀던 상황에 이르렀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의 결과를 다 만들어 놓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이뤘다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나의 열심만을 남겨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성실하심과 여러분들의 열심을 배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육체와 마음과 환경을 조성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2025년도는 여전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만과 자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었다라고 시작하고 내가 모든 것들이 이루었다라는 결과만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시작부터 모든 것들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은혜로만 살아간 것이 맞습니까? 당연하게 여긴 나의 일상도 내 삶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2024년도 끝자락에서 현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현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땅을 정복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땅들만 정복해 놓은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해야 할 것들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야 했고 나머지 땅들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이 이룬 것처럼 여겨지는 시점이었지만 하지만 모든 것들을 이루지는 못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하곤 하죠. 가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 라는 말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은 기업과 기업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서로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죠.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계약이 완전히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사인도 하기 전에 미리 샴페인을 팍 터뜨려야 야 계약 끝났다. 근데 계약날 상대 업체가 안 와.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샴페인을 너무 일찍 먼저 터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2024년도가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여서 정말로 샴페인을 터뜨렸다 라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2024년도가 끝난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과 우리가 책임지고 무엇인가를 해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책임들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들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책임일까요? 광야한 땅 가운데 있었을 때 더 이상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안 돼요. 다른 민족들과 섞이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었습니다. 차라리 광야 땅 가운데 있었으면 다른 우상을 섬길 일도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 땅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엄두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땅도 주어졌고 많은 것들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놓여졌으니 그들의 삶에는 많은 유혹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하여서 그것들을 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들이 여전히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기억해야만 했던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1년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 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됐고 물질적으로도 다 풍성하게 되어졌고 사업장도 잘 이루어졌고 건강도 회복되어졌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얻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땅도 얻었고요. 자신들이 거할 곳도 얻었고요.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재배할 수 있는 능력도 얻었고요. 다 얻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모든 삶이 앞으로 다 순조롭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의 그 시점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겼지만 그들의 신앙의 길과 인생의 마침표로 찍은 시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은혜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책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들이 얻었다고 했을 때 그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떠했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통하여 나중에 그 이후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이보다 더 안 될 수는 없다. 진짜 하는 것마다 다 망해버렸다.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시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나아갔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신들이 너무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옷을 허름하게 입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똑똑한 줄 알았고 명철한 줄 알았던 자신들의 모든 삶이 그 누구보다 무지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되었든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았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고 2024년도에 잘 됐든 잘 되지 않았든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2025년도를 살아갈 때에 2024년도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2025년도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책임일 수도 있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절히 간직해야 하는 것이 책임일 수도 있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2025년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가 다 모든 것들이 힘겹고 어려우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말씀하신 메시지를 발견하셔서 2025년도에는 그 역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에 잘 되고 못 되고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라 라는 말입니다. 섬기라. 히브리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바드. 따라해 보세요. 아바드. 이게 보통은 일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예배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4년의 끝자락에서 25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25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택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해요.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백성들도 선택의 문제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다른 것들을 선택할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끔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어야 하실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겸하여 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다른 것들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과 비교가 될 수도 없고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새벽 예배 다 나오실 겁니까? 좀 전까지 왜 아멘을 하시고 또 새벽 예배는 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비하고 경비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2025년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일구어 가실까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조금의 실망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항상 좋은 길, 최고와 최선의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기대하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항상 늘 되돌아보며 나의 현재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내 현재가 잘 되었든 잘 못 되었든 그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책임이 무엇이며 그 삶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 기억함으로 통하여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의 삶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 가득한 2025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